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실은 그 어떤 것도 나는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관계만 맺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이와 같이 비유할 수 있죠.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 것, 둘 다 나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도토리인 줄만 알거든요. 그런데 나는 도토리이면서 동시에 또 참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한국 기독교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실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도 출석률이 한 20% 줄었어요. 성도들이 준 건 아닙니다. 근데 출석률이 줄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들은 우리 교회의 영향력의 감소를 점차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지? 진짜 잠깐만 한번 진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겠어요? 네. 은서는 저기 이재조 집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실래요?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서 두 분 방해하지 말고 저기 이재도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아니 한국 기독교의 몰락 안에서 출석률이 높이는 건 나만 잘 나오면 돼요. 예, 한국 기독교의 몰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 한국 기독교의 지금 상황은 네, 저기 송기진 수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저만 잘하면 그러니까 뭘 잘한다는 게 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아멘.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여러분,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는 권력을 두 종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세기까지의 권력은 권력을 가진 자가 뭘 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는 권력이에요.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이제 사람을 권력자라 하더라도 죽이는 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 더 발전한 거죠. 그러면 이때 권력은 뭐예요? 이제 살리는 권력이에요. 사회복지라든가 어떤 그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력은 사람을 살리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권력입니다. 대제사장은 죽이는 권력이에요. 살리는 권력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종교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권력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살리는 권력을 끌고 와요. 죽이는 권력 앞으로. 그래서 살리는 권력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그 정광훈의 뒤를 잇는 손연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교회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걸 설교 제목이에요, 실제로. 설교 제목에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의 문구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요?
그러면 이재명 없을 때는 나라가 잘 살았나요? 이재명 없을 때는 죽일 사람은 없었나요? 종교는 죽이는 권력이어서는 안 되죠. 생명을 죽음에게로 끌고 갔다.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갑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면 나는 너를 살릴 수는 없어도 죽일 수는 있어. 이렇게 돼요. 옛날에 전두환이가 그랬다 그랬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한 기업을 잘 되게 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죽이기는 쉬워. 이렇게 해서 위협했다고 해요. 근데 죽이기는 쉽죠. 그러나 그건 권력이 아니죠. 신앙은 살리는 권력이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은, 율법학자들은, 장로들은 살리는 권력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그들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원망은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저 나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저보다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 트럼프 비판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완전히 이상합니다. 이런 말 쓰기는 어렵지만 미치광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악의 축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현재 완전한 악의 축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해야 돼요.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신문기자들한테 비판하는 건 남겨두고 우리는 비판하는 걸 약간 멈춰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비판받을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은 내가 저 사람보다 왠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트럼프를 비판하면 내가 트럼프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자, 54절부터 59절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서 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에요. 3년 전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베드로 비판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베드로 비판할 거 없나요? 있나요?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나요? 베드로 비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 비판하려고 작정하면 베드로 비판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베드로를 비판하면서 내가 베드로보다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어요.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 따라갔어요. 나 아버지한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야, 그건 그냥 와. 세베대 입장에서는 예수님 비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이건 두 아들 납치한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 비판할 거 찾으면요, 36,500가지예요. 그래서 1년이 365일이고, 부처님 비판하려고 따지면 머리는 왜 깎았대? 남들은 머리가 없어서 고민인데, 부처님 비판하려고 하면 48,000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4월 8일 날 태어났어요. 부처님이 4월 8일 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사통팔달이다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그때 태어난 게 아니고 그건 어떤 상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통팔달 막힌 곳이 없이 다 흐름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비판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를 비난하지 말고
또 우리 이번에 김문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욕설 사태를 빚어가지고 기독교가 또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일단 비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까지 거기에 가세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트럼프를 비판하고 누구 잘못한 사람 비판하고 이거 비판하면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습관화되게 됩니다. 뭐가 습관화되게 될까요? 내 남편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내 남편만 잘하면 우리 가정이 될 것 같아요. 내 아내를 비난하게 돼요. 내 아내만 잘하면 우리 가정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만 비난하게 돼요. 저 사람만 잘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누구를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살리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려면 내가 통증을 느껴야 돼요. 내가 아파야 돼요. 엄마가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쁘고 네가 죄지었고 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엄마가 되는 겁니다.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는 엄마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가 자라나고, 더 중요한 건 그래야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악을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악을 대적하는 게 잘못됐다 아닙니다. 절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악을 대적하는 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악을 대적하는 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넘쳐나요. 그건 신문기자들한테 하게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내 에너지는 그 대적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악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내 눈앞의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악은 있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악은 있어서는 안 되나요? 우리가 악을 없앨 수 있나요? 악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악을 없애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악은 없어지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을 텐데, 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악을 허용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악도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데, 뜻이 있어서 가라지 뽑지 말아라. 너희들이 뽑으려고 하다가 미랄까지 뽑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걸 뽑으려고 하면, 자, 악을 대적하면 이게 어려워요. 나는 반드시 싸움꾼이 됩니다.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싸움꾼이 돼요. 악을 대적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싸움꾼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니요라고 말하면 기도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아내가 분명히 내 생각에는 잘못했는데, 내 남편이 분명히 내 생각에는 잘못했는데, 그때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또 트럼프를,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기도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건 받아들인다, 그냥 수용한다, 인정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있어요. 이 세상에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물으시는 거죠.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까 싸우는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당신한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라고 할 때도 침묵하십니다. 자, 60절, 61절 같이 읽습니다. 60절, 61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당신은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침묵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불평하십니까? 비난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죽이는 권력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후에 베드로도 전화 받으셔서 여기 재미있다고 오라고 하세요. 예, 내 거 전화네? 누가 지금 이 시간에 했대? 자, 여러분, 베드로도 배신하는데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손현보 목사님의 눈에는 이재명만 없으면 나라가 살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대제사장만 없으면 예수님이 살 것 같은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얘만 없으면 된다, 얘를 죽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길러내세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베드로가 배신했는데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네가 나 사랑하니?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주라. 어떻게 믿고? 근데 그렇게 해주세요. 자, 62절부터 65절, 62절, 6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물어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자, 62절, 6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자, 여러분. 이효숙 집사님. 자, 이효숙 집사님은 하나님의 딸이세요? 좀 확신이 없어도 한번 여기 분위기상 그래야 한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효숙 집사님은 하나님의 딸이세요? 네. 뭐가 문제예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자, 이효숙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효숙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피조물은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피조물에게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네? 네.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비싼 옷은 왜 찢는가 몰라요. 왜 옷을 찢고 이 증인들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야. 이게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구원자야.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죠.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이 말도 우리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가 앉아있을 거야.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요? 용현이가 재수할 때, 우리 아들 용현이가 재수했거든요.
야, 목사님 아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목사님의 아들이 수능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텐데, 저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높이 세워주니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용현이가 그렇게 힘이 세요? 막 용현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고, 용현이가 못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그렇게 힘이 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데.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 이 64절, 65절을 보면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근데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데 눈을 가리고 때려요. 왜 그럴까요? 왜 눈을 가리고 때려요? 이거예요. 눈을 가리고 때리고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 맞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서 누가 너 때렸냐? 오른손으로 때렸냐? 왼손으로 때렸냐? 이거 맞히면 너 그리스도지. 근데 너 모르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뭐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그런 거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건진법사예요? 그런 거 맞추고 있게? 근데 뭐가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윤석열이가 한 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를 몰라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제자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죽이는 권력이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고 예수님은 죽여도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럼 이재명 없을 때는 그때는 누구에게 분노하지 않았던가요? 그때는 누구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창세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숨고 수치스러워서 가렸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아담은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나에게 일어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됐느냐의 관건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아름다워질 수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되거든요. 나한테 있는 부끄러움, 나한테 있는 수치심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이란 전쟁에서 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아이들 170명이 몰살에 죽었어요. 우리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가자 지구에 5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는데 그중에 15,000명이 12살 이하의 어린애들이에요. 아무 잘못 없이 죽어가요. 15,000명이. 그거 우리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우리도, 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대화를 해나가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모시고 와요. 그리고 자기 마을에서, 즉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동네 사람들이 듣게 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죠. 자, 예배를 어디서 드리게 돼요, 결국? 자기 마을에서 드리게 돼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도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죽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데 죽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트럼프 나쁘고 이란도 나쁘고 애들 내어놓은 부모들도 나쁘고 대제사장도 나쁘고 베드로도 나쁘고 물론 잘못됐죠. 악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져요. 나는 뭘 하지? 나는 뭘 어떻게 하지? 이 양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마가 아니라 판사가 됩니다. 그런 판사가 된 우리 슬기교회와 우리 슬기교회 성도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국 기독교의 몰락,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꼭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을에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더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셨어요. 트럼프한테 주신 게 아니고. 트럼프만 없어지면 이 세상 좋은 세상 될 거야. 그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랬는데 나는 천국 열쇠를 트럼프한테 줬어요. 그리고 트럼프만 잘하면 돼. 이건 아니죠. 아내만 잘하면 돼. 당신만 잘하면 나한테는 걱정이 없어. 이건 천국 열쇠를 아내한테 준 거죠. 네,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나의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가. 그것이 이 망해가는 세상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고요. 근데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절대 반대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반대하지 말라, 반대하면 안 된다, 욕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을 키워내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 생명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고 모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그걸 견뎌내는 거죠. 반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가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교회에서 1:1 양육 과정에서 여러분 1:1 양육 과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잉태해야 되잖아요. 키워내야 되잖아요. 교회가 모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모임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키워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키워내려면 한 명 한 명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키워내거나 잉태하거나 키워낼 수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처음부터 어떻게 잘합니까? 여기 제일 처음에 저하고 풍삼기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그때 너무 미숙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는 제가 공부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하신 분은 마루타예요. 예, 마루타 몇 명 죽여가면서 저도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제일 처음에 그냥, 이게 좀 그러네, 괜찮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숙해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신 시행착오는 훨씬 짧아져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이 시행착오가 돼서 훨씬 짧아져요. 정말 사람을 지금은 키워낼 수 있는 실력이 많이 향상됐거든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절대 공부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엄마가 공부시키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면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여러분 진짜
한 사람 붙잡고 씨름하면서 막 10주, 20주 했는데 나중에 안 좋은 소리도 듣는 거,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바친 시간이 얼만데 오히려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게 엄마가 되는 과정이에요. 생명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잉태되고 키워집니다. 그거 해주세요.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엄마가 되어주세요. 엄마가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저도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가 함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들도 엄마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내가 내 아내의 엄마가 되고 또 내 어머니의, 저의 어머니의 엄마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그래, 내가 엄마가 돼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결단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나 엄마가 이를 악물고 막 엄마가 돼야지. 그러면 이만 빠지지. 뭐 별로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왜 있냐면, 그래, 내가 엄마 되고 싶다. 이런 소망들을 곁에서 지원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하려고 진짜 저한테 도움을 얻으세요. 제가 어떤 도움을 많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도 1대1로 배정을 해드리고, 그래서 결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받으면서 해가세요. 그 사랑이 완전히 충족될 만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가는 것보단 좀 나으니까, 이금희한테 관심하고 사랑받으면서 기도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결심해서 이 악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금희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들면은 그 얘기도 그냥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결심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받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사랑받으면서 성장해야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내 양식을 먹으면서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트럼프에 대항하는 길입니다. 악의 축에 대항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내가 한 영혼의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